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금요일 기도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기도의 겟셋만의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속의 기도입니다.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부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구름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기에 그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김만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귀에 들린 대로, 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또 그렇게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야베스를 잘 모르세요.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은 야베스를 알고 계십니다. 자,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이 4장에 와서 뜬금없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오늘 요 딱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베스가 누군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야베스는 이름이 구절에 보시면 뭘까요?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 눈물, 아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제브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야베스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제베스라고 하는 말이죠. 에제브라는 말은 이제 아픔, 고통, 눈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는지 9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루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이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름을 누가 지어줄까요?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만약에 없게 되면 어머니가 지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야베스는 태어날 때 아버지 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자, 이 야베스라는 뜻이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낳았다,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난산의 고통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산모도 죽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사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를 또 임신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낳다가 많이 죽기도 했는데요. 사실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출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4시간, 5시간 동안에 막 이렇게 산모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출산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10시간을,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고통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더욱더 출산의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이브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야베스에게 말하기를, 야베스야, 내가 너를 낳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 아마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아마 그렇게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고로 낳았다라는 말은 시대적인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야베스가 태어날 시대적 정황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런 태어날 때부터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 시대적 배경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임신하고 아버지가 죽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야 하니까 아마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수고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든 포로의 시대에,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아버지 없이 호로 자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그의 운명을 미리 예측하면서 야베스를 볼 때마다 아들에 대한 연민, 걱정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사실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뭐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가정을 또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게 헌신하고 바쳤기 때문에, 물론 집안에서는 가정의 아비로서 먹거리를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아내의 든든한 남편으로 책임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부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정을 돌볼 책임보다도 교회에 대한 책임이 더 막중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늘 갈등을 하면서 늘 양쪽 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늘 부족한 목회자로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남편과 또 아비로서 볼 때는 늘 또 충족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요 둘 사이에서 이 한평생 갈등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목회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산의 집에서 태어나서, 저희 남매가 9남매니까 어릴 때 제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5명의 자녀를 가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아이 5명을. 그런데 첫째를 낳았습니다. 물론 낳기는 제가 낳은 게 집사람이 낳은 거죠. 집사람도 아마 밤새도록 이제 산모의 고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시간이어서 제가 함께 하지 못했던 늘 미안한 마음이죠. 그래서 혼자 그렇게 이제 아이를 그렇게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이제 난산의 그런 시간을 지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동두천까지 그렇게 가니까 이미 출산을 했더군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기쁨과 감동이 있지만, 그 아이를, 첫 아이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 아이 미래는 어떻게 이 아이가 자랄까요? 내가 이 아이를 스포트할 만한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사실 아마 모든 자녀를 키운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부교육자나 또 이렇게 자녀도 있는 교육자를 보면 마음이 짠하고 옛날에 생각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마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바벨론의 포로의 본인이 노예였으니까 태어날 때 출생적인 신분이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의 자식으로,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 야베스를 볼 때마다 아마 슬픔, 고통, 아픔, 연민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어머니와 같이 감정이 오버랩 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걱정이 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야벳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형제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옛날에는 참 묘한 게요, 가난한 집안에 자식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이 되면 그 자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참 이상한데, 선진국들이 공통적인 현상이 잘 살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잘 살면 이게 아이를 더 낳을 것 같은데, 근데 가난할수록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명의 자식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Jabez was more than honorable than his bro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more honorable, 더 우리가 honorable 그러면 더 존귀하다. 이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이제 가바드라는 말로 가치 있다, 월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번역이 애매한 거긴 한데요, 정확한 번역을 원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 원어를 추적해서 영어 단어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집안에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야베스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ore honorable.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베스만 더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사랑은 누가 받는다고요? 자기가 받는다. 결국은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가치 있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프로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런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런 부러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출생적 한계를 저주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포로의 자식으로 인생을 막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살아도 누구 말할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 노가다 할 때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콜링을 받고 신학교 가기로 했고, 근데 고3 때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 원수를 신학으로 넣지 않고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부산대에 넣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던 거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등록금 때문에 이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노가다를 하는데 소장이 가지고 다 날랐습니다. 3개월 동안에 미루고 입학시 때 준다 그랬는데 다 가지고 날랐어요.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일한 그 소중한 그거를 점심도 제가 안 먹고 일을 했거든요. 그거를 홀라당 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레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고 그때 이제 노가다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노가다를 누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누가 좋은 일을 받아줄까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 다대포에 가면 이 롤러라고 하는 긴 롤러가 있습니다. 이게 합판을 이제 돌리는 거 넣으면 합판이 만들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그거를 닦고 이제 큰 이제 8톤 트럭에 가득 실어서 보내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나와 한조가 된 나보다 2살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둘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그 형은 열심히 일하고 번 돈 가지고 이제 한 달에 목돈을 월급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야사시한 데 여자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한 3일 만에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아니 이렇게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을 왜 그런 데 쓰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 그게 아니면 낙이 없다 그래요. 자기 인생 막 살 거래요. 다행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남겨두셔서,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서 저는 그렇게 막 살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이제 3개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수한 성적으로 감신대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야베스가 인생 막 살 수도 있어요. 이 인생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대단한 인생이라고, 포로의 자식이고 애비도 없는데 저주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막 살 수가 있는,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뭔가, 내가 비록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말, 존귀하게.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볼 때에 그 여러 자식들 중에 쟤는 참 뜻을 정하고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것을 아마 드러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인생을 그냥 막 살 수가 있어도 막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보다 더 가치 있게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믿음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제 야베스가 4가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루되, 이게 아뢰라는 것은 기도죠, 그죠? 자, 그가 이 불온한 환경 속에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늘 하는 말이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리 나오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 나오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피를 토하듯이 광고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야베스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에게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온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간절에 보면, 자, 기도 내용이 주께서 내게 뭘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나는 게 참 복된 일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요. 우리가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밥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보내주고, 기본적으로 때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욕하지 않고.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부모예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그것도 훌륭한 부모죠. 친구 같은 부모, 그것도 훌륭한 거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거는 완벽한 부모죠. 우리가 좋은 부모라 너무 여러분 점수를 높게 잡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스플라이만 잘해줘도 그건 좋은 부모다. 야베스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의 소중함은 앞에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눈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이빨의 소중함은 이빨로 아파 볼 때 이빨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노예 자식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야베스가 이렇게 합니다. 대상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중반절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역은 깨불리라는 말인데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 삶의 영역, 내 삶에 내 손이 하는 일, 이게 또 일터, 직장으로도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는 이 말은 내 일을 도우시고 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내 일을, 내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마 야베스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 자신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일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게 선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당시에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육체적인 노동이나 아니면 이제 노예 일들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가 하는 일은 주로 허드렛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루 종일 육체를 쓰는 노가다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루 종일 하고 퇴근할 때 입에 단내가 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베스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더 발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우사 일하는 지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사나 달란트를 주셨을 때 일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끈기를 주시고,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일을 하기 전에 잠깐 그 일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을 더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 일을 더욱더 지경을 넓혀 주셔서 지혜롭게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중반절이죠. 합독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는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수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고 때를 따라 햇볕을 주셔야 그 곡식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손의 세 가지 특징 이야기합니다. 주의 팔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주의 손은 마하시다, 강하시다. 주의 손은 마하시다, 높으시다. 놀라운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어요. 한 손은 기도하는 손이라면 한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한 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손입니다. 한 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손이었다면 한 손은 열심히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주의 손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지혜롭게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면, 그리고 일 마무리를 하고 밀레의 만종처럼 이제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일한 것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께 축복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 주신 두 손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는 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럽니다. 그건 성경적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손을 열심히 일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손이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패럴라인으로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환난과 근심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그런 환난의 시대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밟히고 욕도 없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저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노가다 할 때 저를 부리는 사장이 일을 시킬 때 주머니 손 놓고 다리로 지시하는 것을 아직도 제가 잊지를 없어요. 제가 잊으려고 그러는데도 그때 나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다리로 지시할 때 그 팔톤트럭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주머니 손 놓고 밑에다 보면서 다리로 이렇게 올 줄. 그게 어린 저로서는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그분을 미워한다는 건 아닌데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 잔상이 남아있습니다. 야베스가 그 바빌론 포로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격적 모욕과 무시를 당했을까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라 생각하면 때로는 그것도 기쁨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하죠.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다 보면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주 좋은 심입니다. 주 좋은 심이죠. 아마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게 대한 레슨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야베스는 환난의 그 아픔을 알아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하죠. 바빌론 포로의 70년이 끝나고 이제는 그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 바빌론에 태어났지만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나 에즈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갈 때 아마 같이 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무엇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 마음에 있는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안정되지 못한 내 삶에 대한 염려, 하루부로 하루 먹고 사는, 여러분 하루부로 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는요 하루부로 하루 먹고 못 삽니다. 물가가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요. 그렇게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가 IMF를 한 8번 9번 맞았다 그러죠. 자고 나면 물가가 뭐 2배, 10배, 뭐 100배로 막 뛰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한 달 벌어도 하루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먹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북한에 탈북 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하루 벌어서 1년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벌면 여러분 쌀을 사면요, 제가 쌀 발음 잘했죠. 할 때마다 막 근심이 돼요. 꼭 하면 누가 끝나거나 목사님이 살 하셨다고. 이 쌀을 사게 되면요, 하루일당 우리나라는 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20-30만 원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쌀만 사면 1년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돼요.
이 근심, 불안, 염려, 이 얼마나 그 속에 많았을까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을 깨우시고, 정말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환난의 시대였고 근심과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여러분, 마귀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환난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119편 165절을 보면 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큰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입니다. 왜 평안을 큰 great peace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 영혼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엄밀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큰 평안을 주시는 주께 나와서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10절 흐름절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다. 이게 허락하셨다.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고, 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대에 인생을 막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